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안에 안식. 야,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자,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성경을 쭉 찾아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며칠 동안? 6일 동안. 마지막 6일 날 뭘 만들었습니까?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죠. 이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과 이 사람을 마지막 날 6일 날 만드시고 제7일은 안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7일은 우리 주님이 안식하셨다고,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적으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좀 찾을 거니까. 일일이 제가 열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도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6일은 일하되 제7일은 안식할지니라.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냥 우리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도 6일은 일하고 제7일은 나처럼 쉬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천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안식을 않고 7일째 이제 안식을 쉬지 않고 7일 동안 다 일해버려. 그래 돈을 좀 더 벌었어. 에?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이제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줘요. 헌금 앞에 많이 들으면서, 주님, 내가 일요일날 주님 앞에 안식은 안 했어도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좀 이걸 봐주세요. 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천천의 기름과 강수의 기름을 나한테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1,000만 원의 헌금을 1억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행위적인 거, 이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뭐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먼저 법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법을 모르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우리 나라에 있잖아요. 법을 어겼다, 헌법을 어겼다. 그래서 탄핵이 되죠? 뭐를 어겼다고요? 법을 어기니까 탄핵이 되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은, 여기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7절까지,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얼마나 안식일을 안 지키면 무섭습니까? 구약에는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했어요. 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넌 나의 필요 없다.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때때로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나 이 율법 아래서 볼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신약교회 바로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의 율법에 정말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 쉬면 이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는 뭔 말이냐면, 안식일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요, 영적인 의미로 안식일과 관계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될 때,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안식일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그는 다 나중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구약에 산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아래 산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자면 나는 죽는구나. 내가 안식일과 관계없이 살면은 나는 죽는구나.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절로 28절까지 보면, 이건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것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사람뿐 아니라 땅도 여기 보니까 사람뿐 아니라 땅도 6년은 경작하고 7년 차는 쉬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지는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지요. 6년은 논이고 밭이고 농사를 짓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는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만 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도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땅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도 6년은 경작하라. 6년을 일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땅을. 그 다음에 제 7년째는 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1년 농사지어서 먹고 살죠? 그러면 7년째, 6년을 농사짓고 7년째 땅을 1년을 쉬게 하면은 우리 그때는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그 땅에서 3배를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쌀을 우리가 10가마를 얻었다면은
6년째 되는 애는 30가만 이상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 하나는 말하자면 한 해는 그 나이 그 연도에 먹어야죠. 그리고 그 해 농사를 못 졌으니까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1년치를 먹어라.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농사 지는데 또 쓰고, 그래서 3년치를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충분하게 그렇게 쉬게 해도 그것을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그 땅을 쉬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이 6일을 일하고 마지막 7일을 쉬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일로. 그 다음에 6년을 땅을 일을 시키고 7년째 쉬라고 하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안식년. 실제로 안식년이라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을 보면은 쉬는 해에 그 전년도에 3배 소출을 얻게 해서 안식년과 그 다음 해 소출이 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은 곡식이죠. 이것을 먹게 하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50년은 희년이니 땅의 소산을 거두지 말고 쉬게 하고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은 보면은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게 그 지파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 지파, 시몬 지파, 뭐 요셉 지파들 있죠? 그 지파들에게 땅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이요, 뭐 므낫세 시몬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 지파의 족장이 그 땅을 똑같이 그 식구대로 분배를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요셉 지파요. 요셉 지파면은 땅을 100평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명이요. 100명이면 한 앞에 몇 평씩 가져가야 돼? 한 평씩. 한 평씩 이제 우리가 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한 평씩 너희가 갖되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 땅은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주인의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제로 이제 전부 땅을 주고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면, 자, 각 이제 땅마다 이제 한 명에 한 평씩 있죠? 그러면 그것 갖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느닷없이 우리 김형제가, 용주 형제가 한 20년을 농사지다 보니까 농사 좀 짓기가 싫어. 그리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다른 데 가서 돈 좀 벌고 싶어. 그러면은 그 땅, 땅을 지금 한 평을 우리 최기동 형제한테 팔아라, 이 말이에요. 팔아라, 이 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팔아라. 그럼 몇 년이 남아요? 50년 동안 그 사람이 그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갖고 있어요. 그러면 20년을 농사 짓고 팔았으면 몇 년이 남아요? 30년이 남죠. 30년에 그 곡식에 농사 질 것을 받고 팔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농사질 경작권을 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49년이 되면은 그 땅을 이제는 저기 29년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29년을 되면 여기에 20년, 29년 했으면은 이제 49년이 됐죠. 그럼 이제 희년이 됐으니 그 땅은 1년을 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쉬게 하라. 그러면 이제 50년이 되죠. 50년이 될 때 이것을 희년이다. 50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 29년을 농사를 지고 그 다음에는 1년을 쉬게 하고 그 땅을 다시 누구한테 주라고요? 원래 임자인 김용주에게 돌려줘라.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의 배분법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땅을 팔 때는 전부 다 자기 것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몇 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비를 먹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 그리고 50년이 딱 될 때는 원래 주었던 용주에게 되돌려주라. 그러면은 참 이걸 보면은요, 영원한 가난뱅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 이 국가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부자도 없고 완전히 가난뱅이도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죠. 내가 사회주의 권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이 땅에서 먼저 이걸 알려주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해가지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가 원래 사회주의잖아요. 바로 이 사회주의를 해봤어. 그런데 전부 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참된 사회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지금도 사회주의입니다. 이해가세요? 이스라엘만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성공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제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 임자에게 주면은,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최영재님이 여기서 이 한 평 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한 평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0평을 샀어요. 10평을 사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짓고 살아. 그런데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원래 임자에게 다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시 원점으로 와서 또 나누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공정한 땅의 분배법. 그러면서 49년이 되면 이는 희년이니까, 희년이 되면 그 다음에 50년 될 때까지 땅을 1년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토를 달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49년이 돼서 50년 되는 1년을 희년인데 그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너희들이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26장 34절로 35절까지 보면, 만약 그렇게 아니하면 너희를 대적에게 붙여 대적의 땅에 너희가 거할 동안 땅은 안식할 것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 안식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대적에게 너희들이 노예로 팔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했죠. 근데 하루를 쉬다 일을 또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까. 하루 쉬는 게 너무 아까. 그래가지고 그날 일을 해버렸어. 일을 하니까 돈이 더 돼야 안 돼요? 하루 벌으니까 돈이 수입이 더 들어야 안 들어요? 수입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투리 막 할게요. 꼬스름했어. 아주 기분이 좋았어. 기분이 좋으니까, 야, 이 안식 않고 돈을 벌으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니까 돈이 되네? 수입이 되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9년째 또 1년을 쉬게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6년 일하고 7년째 또 쉬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도 순종 않고 다 땅을 부려먹었다, 이 말이야. 땅을 부려먹는데 그것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줄 때도요, 그냥 바로바로 벌을 안 주는 거예요. 벌을 바로바로 주면은 순종하겠죠. 우리가 뭔 잘못을 하면 바로 징계하면 어떠라고 바로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서 수백 년 동안 계산을 해봤어. 나중에 어느 날 너희들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라고 했지? 예. 6년 땅을 일하게 하고 1년은 쉬게 하라고 했지? 예. 그 다음에 49년을 일을 하고 땅을 부려먹고 49년, 50년째는 쉬게 하라고 했지? 예.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 다 순종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역대하 36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의 통치 때,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공략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노예로 잡아가 버렸어요. 노예로 잡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연도를 계산해 보자 하고 하나 둘 셋 넷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요. 70년 몇 년? 70년 동안 순종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70년을 이해 가십니까? 70년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약속했어 안 했어? 내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적에게 붙여 그 땅을 쉬게 할 것이니라 내가 약속했냐 안 했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겠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70년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순종하지 않은 70년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겠어요. 자, 그 하루씩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70년 동안 뭔 생활 해버렸어요? 노예 생활하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오히려.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바벨론에 붙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이 묘하죠. 자, 땅을 몇 년 동안 안식하게 했다고요? 70년 동안.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은 70년 동안 쉬게 했어요. 맞아면 그 죽으라고 땅도 일을 했잖아. 사람들 먹이 살리려고. 먹이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부자 만들려고. 막 쥐어짠 거죠, 땅을. 사람이. 그러니까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하셨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를 우습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다는, 70년이 참에 그 바벨론에서 그 왕, 고레스 왕 때인가요? 그 왕에게 자, 내 백성을 이제는 내보내라. 맞으면 징계 끝났다. 내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바벨론이 왕이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나라도 다 내보낼 수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간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들이 거했잖아요, 베델에. 그때 나중에 그 땅에 흉년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총리 대신인 그 요셉이 아버지와 우리 식솔들을 애굽에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라네. 야곱이 물어봅니다.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하네. 실제로 야곱이 물어보죠. 하나님, 제단을 쌓고 그 창세기 45장, 6장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애굽에 총리 대신으로 있다고 우리를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가합니까? 부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랍니까? 내려가라. 야곱아, 내려가라. 내가 때가 되면은 너희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때가 되면 내가 끌어올라가겠다는 그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 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땅을 안식시키지 않고 안식년에 얻어지는 수확에 재미를 붙였어요. 그 수확 오는 거 1년 동안 또 하루 안식 않고 하루도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선 일해서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돈이니까 그냥 거기에 했던 그거, 그러니까 이 수확에 재미를 붙여서 계속 땅을 부려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실제로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불송한 자를 계산해서 70년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 땅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7년을 일하고 1년을 쉬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일하면은 이 땅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자, 우리 이제 제가 농사 짓는 가수원 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거 조심스럽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니까 잘 받으세요. 여기 지금 포도 가수원을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포도 가수원을 하는 사람들도 6년은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쉬게 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포도는 노력을 안 해도 그 농사를 안 지어도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내가 쉬게 해도 열매를 맺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열매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이것은 고아나 과부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객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6년째 배부르게 해 주었으니까 그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고아나 과부들이나 손님, 객들 것이다.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내 가수원에서 포도가 여는 것마저도 누구 것이라고요? 네 것이 아니라 객들 것이다. 고아나 과부들,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법을 정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땅들이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땅들도 충분히 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하라. 우리들도 이렇게 쉬도록 허락하신 이 의미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돈 못 벌게 하려고 억지로 그렇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도 이 몸뚱아리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 때 하루씩 7일째 일주일에 하루씩 쉬도록 해야 이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볼 때 하나님은 꼭 땅을 진짜 쉬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진짜 아까 땅도 힘이 들었죠. 계속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나 실제는 이 땅을 하나님이 쉬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7년째는 땅을 쉬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우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6일 7일에 하루씩을 주님과 이렇게 쉬라고 한 의미는 그 시간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우리들에게 쉬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은 안식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TV 보고 그냥 막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이런 안식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많은 안식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는 나와 교제하자 이 말이에요. 나와. 너희가 일주일 동안 나와 얼마나 교제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인생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얼마나 교제합니까? 응? 솔직히 못하죠. 그냥 아침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출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님 어떻게? 여보 늦었다 빨리 봐 언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 시간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얼마 없죠. 그렇게 가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을 하다 보면 바쁘다 개똥이 바쁘다. 오직 하면 주일학교 애들도 바쁘다 신실이가 주일학교가 아니지. 바쁘다 주연이 바쁘다 코카콜라 하면서 이런 게임이 있거든. 얼마나 세상에 바쁘게 바쁘다 아무개 바쁘다 이런 게임까지 있겠느냐. 이 말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세상은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바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바쁘게 돈을 벌고 먹고 살려고 뛰다 보니까 너희들은 만신창이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만신창이가 이해 가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이 알지 못하게 병들어가기 때문에 하루는 제발 좀 쉬어서 나와 교제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 경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과 너희가 나를 서로 공유하면서 너희가 마음에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건강을 영육간에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은 나하고 좀 교제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냥 우리들은 그렇죠. 아유 그냥 바보 죽었고 지금 오늘 일하는 그냥 일꾼들을 몇 명을 얻어내는데 막 어쩌고 저러면서 아이고 나 가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오늘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모치님이나 우리 장모님이나 참 겨울 우리 정문서 자매나 우리 장모님이나 나는 겨울만 됐으면 좋겠어요. 겨울만. 왜요? 이제 모든 걸 놓고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우리 정문서 자매님 개근했어요 안 했어요? 이 겨울이 되니까 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 하루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냐. 1년 12달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 개똥이 바쁘다. 이때가 되면 그때는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하라고 했는데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일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은혜 아래에서 교제한 다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제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동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10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마음이 미혹된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안식에 내 안식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너희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백성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내려와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교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오늘날 교파회 같은 데 보면 구약의 11조 구약의 율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이제 두려워서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이 구약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워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안식에 나도 쫓겨날까봐. 못 들어갈까봐. 그래 이제 실제로 영적인 의미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약적인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제 주님이 그렇게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내려와서 우리 주님이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와 주님 밖에 있는 자가 안식에 거하는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갈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신약에는 구약에는 무조건 이 날짜적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안식 속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안식에 바깥에 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너희가 안식 안에 들어온 자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너희가 안식 안에 거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신약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의미로는 솔직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안식 안에 거하겠어요? 안 거하겠어요? 내가 이미 안식 안에 거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율법적인 그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 봅시다. 아까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저 송영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제자들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보면서 주여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막 돌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해파된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이걸 복원했어요. 얼마나 오래 웅장하게 복원을 했는데 이것을 헐면은 40년을 거쳐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며칠 만에 짓는다고요? 3일 만에 내가 지으라.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잘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3일 만에 예수님이 성전을 짓겠다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것인데 이걸 3일 만에 짓는다. 이걸 헐라. 이걸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오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터위에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3일 만에 주님이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이것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터위에 살아있는 성전을 내가 짓겠다. 이게 예수님이 지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주님이 바로 놀라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에.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너희 안에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느니라. 자, 안식일인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미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구약의 그것 갖고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하고 3일 만에 내가 짓겠다는 것은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터 위에 살아있는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자신들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고린도서에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몸을 집 가운데 내어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너를 집 가운데 던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때때로는 세상의 더러운 집 가운데 거룩한 네 몸을 던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욕하고 세상에서 싸움박질하고 세상에서 막 욕심내고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이 성전을 거기다 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룩한 분인데 너희가 성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나도 네 안에 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회파되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지러웠습니다. 주 가운데 빠졌을 때 성전이 회파됐고 성전이 회파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지러웠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전인데 내 이 거룩한 성전을 회파시켜버리면,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주 가운데 내어 던져버리면 내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주님이 떠나서 그냥 회파되어가지고 이 내 안에 성전이 회파되어버려 쪼개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너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해가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네가 이 몸을 죄 가운데 네 몸을 던져버리면 네 몸이 성전이 회파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네 몸을 죄 가운데 내어놓지 말라. 이해가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정말 조심하세요. 내 입에서 더러운 욕이 나올 수도 있고 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싸우기 쉬운 게 누굽니까? 싸우기 쉬운 게 제일로 만만한 게 누구예요? 내가 싸우기 제일로 만만한 게 누구예요? 없어요? 부부요, 부부. 만만한 게 부부요. 그죠? 그런데 왜 부부가 만만합니까? 제일 가깝기 때문에 제일 또 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제일 어디다 많이 들이냐면 만만한 부부간에 들이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막 내가 여기 우리 김형제님한테는 뭐가 나와도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래요, 안 해요? 참아야지. 그런 마음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당신이 뭐야?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거기는? 그게 가장 귀한 건데. 이 부부간의 관계는 주님과 교회 관계예요. 저는요, 때때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사람이 부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을 들으면 조금 막 기분이 나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새해 첫날이니까 해야 되겠어. 우리 관계가 좋아지려면. 왜? 어떻게? 서령 어떤 때는 우리가 아내들이요, 이 남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함께, 남편과 함께 하기를. 좀, 이 남편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가? 좀 얼굴을 보니까 우중충하네. 맞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어이, 여보, 우리 오늘 차 한잔 마시러 갈까?
우리 오늘 짜장 좀 먹으러 갈까? 그러면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안 해요. 그쪽에 짜장 먹으러 갈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짜장 먹는데? 그래 안 그래요? 거의 그래요. 그래, 오늘 나는 고기 먹고 싶었는데 당신 짜장 먹고 싶어? 오늘 이상이 짜장 생각이 나네. 그러면 알았어. 오늘 나는 고기 먹고 싶지만 당신이 짜장 먹고 싶다면 그 다음에 그러 가.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동자매. 그래 안 그래요?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남편이 뭐 사줘요? 고기 사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아이고 누가 짜장 먹고 살아? 그러면 그 다음에 고기가 와야 안 와요? 안 와. 이게 비밀이야. 이게 부부간의 비밀이고 하나님과 지금 이것은 내가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남편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일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일을 그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의 생각과 동떨어진 일을 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편의 칭찬은 못 받아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을 하냐고 내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은요, 수고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28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28절은 믿지 아니하는 구도자들에게, 아직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 안에 영접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죄를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구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이 마태복음 28장과 28절과 29절이 구도자와 성도들에게 함께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후자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들도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실제로 교제를 해서 심령의 평안함과 안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신약교회 히브리서 그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참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구원받았다고 주님 안에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주님을 바깥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이 행사 때 우리 마음의 열차? 마음의 열차. 주님이 제일 앞에 계셨죠? 제일 먼저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어서.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니까 그 선물 몇 분에 눈이 어두워서, 예? 그게 우리 지금 설교 아닙니까? 이 메시지의 설교예요. 바로 이 주님이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뒤로 밀려났어. 선물이 우선이었다. 왜? 내 마음에 처음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거였었는데 그 다음 밀려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돈 아줌마가 등장하니까, 응? 우리 선비 돈 아줌마가 등장하니까 우리 돈을 어디서 그렇게 갖고 왔는데 막 계속 하루 종일 쉬래. 자, 돈이 나와서 이제 우리 운전수가 내가 너 돈 줘? 이렇게 10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까지 10만 원 얻어 100만 원 주니까 야 납작을 해서 자, 이제 돈이 들으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뒤에 물리고 돈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로 빌려가고, 그것이 오늘날 실제로 연극이지만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 안에 주님이 1등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점점 내 마음에서 밀려나갈 수 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섯 명이 오니까 나중에는 주님은 앉을 자리도 있어요,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 어딜 뒤로 나가버렸더라고. 네? 때때로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때때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무것도 관심 없고 그냥 나 좋을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이미 주님이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중에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는 나를 그렇게 버려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주님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안식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경멸히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진짜 멀리하지 말고 설령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한 달에 다 드려도 못했죠? 그러면 나는 이거 일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게 도전하는 삶입니까? 주님이 내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 세상이 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는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토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일요일날 쉬기 위해서 아까 6일째 3배 일을 해서 3배 수학이 거두는 것처럼 실제로 그 회사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최선을 다해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요일날 쉬는 방법으로 타협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바로 그게 간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축복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때때로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어쩔지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주여, 실제로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장애가 된다면 제가 이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이죠. 실제로 그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하게 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축복을 틀림없이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쉬기를 구하여 안식처를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그들도 안식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귀신들도
안식을 원합니까? 원치 않습니까? 원합니다. 귀신들도 안식을 찾기 위하여 안식처를 찾아다녔지만 안식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 그래서 이 귀신들은 어디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까? 산속에 물이 좋은 곳, 그런 데다 절을, 내가 이런 종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절을 지어놓고 뭘 만들어놓고 이제 거기다가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육신적인 안식을 위해서 어디 구경을 가고 맑은 산을 방문하고, 그거 나쁘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해가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과 같게 하고 그분 앞에 거하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찾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까지 마음의 공고함을 얻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런 간증이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